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나훔서는 요나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나훔서 둘 다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요나서는 권면의 성격이 그래도 있다고 하면 나훔은 경고의 성격이 강한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기운과는 어울리지 않게 조금은 어두운 내용을 나눠야 하겠지만 나훔서를 살펴보는 동안 거룩한 삶을 위해 귀한 지혜를 품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니느웨라는 한 도시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아수르 전체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였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것을 즐기며 자기의 권력을 뽐내는 것에만 급급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는 점점 거대 제국이 되어갔고 아무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는 거대 제국이 되어가며 교만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외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당시 아수르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날 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유다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 일은 나훔이 경고의 묵시를 쓰기 7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수르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묵시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나훔서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데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원어상으로는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다시는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다음으로는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나훔 3장 4절에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아수르가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음행으로 다른 나라를 미혹하였기에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무덤을 준비하리라고 하시는데 아수르의 왕은 지금까지는 대단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서 시체로 버려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준비하고 버려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수르를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기보다 아수르와 같은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는 어찌 보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가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유대사회 속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을 권력 삼아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극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로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 권력, 지혜, 힘 등 무엇이라도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상대를 짓누리려고 하는 그 본성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섬김보다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권력의 끝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다면 무서울 것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통찰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확실한 죄이고 우리가 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영향력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잔정을 주고 미련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더라도 결단할 때, 과감히 결단을 내릴 때는 끊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죄와 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아수르의 모습을 향해 가는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는 안목과 행실로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나훔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바라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대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마무리되어 가며 우리의 부대들은 여러 훈련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숙해야만 하는 훈련들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조금은 어색해진 상황이지만 여단장님을 비롯한 참모들과 각 부대 대대장님,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훈련들을 통해 움츠려 있던 것들을 활짝 펴서 군인의 모습에 맞게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용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진행되는 훈련들로 더 멋진 군인으로, 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군복무 기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어지는 하루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귀한 재산으로 남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용사들을 섬기는 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군정병들도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이전보다 조금은 더 거룩한 꿈을 꾸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